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그 의인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는 아무도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장 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인은 어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전제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된 이후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즉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그의 손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그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즉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미 손에 이끌려가는 아이는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미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진 아이는 실상은 넘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넘어진 것 같은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넘어짐이 그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진 것 같은 것이지 실상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진 자 같으나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일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체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미 손에 이끌려가던 아이가 넘어질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던 어미의 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고 있던 힘을 다해 자기 아이가 다치지 않게 그 아이가 넘어지려는 순간 그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얼른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혹 세상 어미들은 그러니까 나를 꼭 잡으라고 그랬지 왜 그렇게 한 눈을 팔아갖고 넘어지고 난리야. 그러면서 넘어진 아이를 그냥 놓고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넘어진 우리를 결코 버려두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면요,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정말 주님만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시라.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예요. 꼭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는 내가 오늘은 용서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 여인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범합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 않은 일을 예수님이 명령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은 그 마음을 꼭 붙잡고 마음은 다시 죄를 범치 않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해도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치 말도하라 이 말은 말하자면은 그 여인에게 네가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의미로 주신 거라면 넌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넌 죽어야 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거짓말입니다.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그 여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다짐도 하지 마요. 여러분들은 다짐하는 그 순간에 넘어진 자신을 발견하고 심한 정죄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이게. 이런 걸 보고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려고 하는 거. 누가?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종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믿는 자로서 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똑바로 사십시오. 그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 좀 하지 마요, 제발. 이상한 메시지죠. 예? 여러분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 좀 하지 마세요. 그래 결심도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제가 그 말 하려고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12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가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어둠에 거했다.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간음했다. 그래,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하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빛 대신 나를 따르라. 그럼 너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거야. 간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의 가운데 거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는, 범죄하지 않게 하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 예수님만 따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왜 섰느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 동시에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는,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그 예수만을 따라 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의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쫓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 지금 넘어진 가운데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넘어져도 아도 엎드러지지 않는 길,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 딱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식하고 그분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시라 말이에요. 아주 무지로. 우리는 넘어지면 낙심하기가 쉽고 무엇보다 정죄받기가 쉽습니다. 어떤 정죄가 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잖아. 내가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것이에요. 어쩌면 구원도 취소해 주시고 지옥 보내실지도 몰라. 이런 정죄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냥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지 않고 그냥 결코. 왜냐하면 정말 믿는 사람들은 원찮게 넘어질 때 원찮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혹 넘어졌다면 우리는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손을 꽉 잡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 잘못한 거 알려주시면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자백하십시오. 자백하였다면은 우리들을 다 용서해 준 걸 믿고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 그래서 우리들을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적된 죄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백했다면 주님이 다 용서한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죄책감 날려보내고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들이 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플해요. 연약함에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큰 것에서.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넘어졌다고 정죄받아갖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자꾸 하나님께 담대 못 나가는 그런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아가서 2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습니까? 잘못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숨은 겁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잘못한 주제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너 얼굴 좀 한번 보여봐. 잘못된 주제에 어디서 숨어? 너 한번 맞아보자. 때리려고 내 얼굴 좀 보여줘라. 너 어딨어? 내 목소리 좀 들려줘봐라.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해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가 볼 때 너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내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런데 너는 스스로가 내 목소리는 별 볼 일 없어. 내 얼굴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난 죽어 마땅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하고서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는 여전히 어여쁜 비둘기. 믿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사는 자예요.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안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어여쁜 비둘기입니까? 다 죽어가는 비둘기. 그런 비둘기.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여전히 어여쁜 비둘기. 여전히 사랑스러운 어여쁜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눈으로 보신 줄 압니까? 어여쁜 비둘기, 사랑스러운 내 아들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정죄받고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여쁘다 그러는데 아유 나는 못됐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지령이야. 나는 벌레만도 못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참참히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혹 넘어져서 감히 하나님께 나갈 생각도 못하고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아가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넘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바위 틈 속에 숨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가자. 너 내 아들 아니냐.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런 게 복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기쁨이야. 그냥 기쁨이라고. 그냥 사랑스러움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징계해도 징계하는 거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자식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범하면 잘 되니까 그 영혼이 눌리지. 그러니까 그 영혼이 눌리는지도 모르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해서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뿐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증명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또 다른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받을 때 절대 낭망하면 안 돼요. 물론 우습게 여겨도 안 되지만요. 징계를 통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더 주님 음성의 길게 그 음성 따라가면은 징계를 이렇게 달게 받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눌려가지고 너무 정죄를 붙잡아가지고 그래 역시 난 안 돼 이제 난 틀렸어 하나님도 버리셨어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래 고개 숙이고 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이제 완전 세상으로 가버려요. 절대 정죄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간다. 정죄를 붙잡으면 정죄가 오면 정죄 받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주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구원의 감격 속에서 모든 영광을 구원의 하나님께 돌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